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룻이 조국인 모압 나라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긴 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문자 그대로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왔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생존의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으로 집안의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모압 나라를 떠나 베들레헴에 와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이삭을 줍는 태도가 여러 가지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2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은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정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도움과 허락을 구했습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입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저 사람 참 덕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눈밖에 나지 말고 호감을 얻어야 됩니다. 호감을.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요셉은 어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로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했고 관리했습니다. 그 후에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 옥중 제수와 재반 사무를 맡아서 처리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룻은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중에 이삭을 줍기로 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은 뭡니까? 우리 학생들 잘 모르겠지 모르겠어요.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곡식 이삭을 줍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삭 줍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 바위덩어리 올려놔도 삽니다. 좋은 것만 찾아서 하겠다, 그런 정신 가지고 나가면 고생합니다. 제가 우두사이드에 4년 살았는데요,
우리 둘째 아이 친구 아버지예요. 그 어머니가 식당에서 외출했었습니다. 그 둘째 아이 친구니까 저하고 이제 소개말을 하지요. 남편이 서울시청 다니다 오셨대요. 남편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한 번은 제가 식당에 갔더니 저를 붙잡고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좋은 것만 골라서 하겠다. 내가 시청 좀 다니고 왔는데 나 이런 야채 가게 가서 남의 가게 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몇 년 지나니까 그 정신이 깨졌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롯이 이삭 줍는 자고 여러분 천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정신이 좋은 겁니다. 일하는 정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따라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공중의 새처럼 날아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아져서 할 일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 자세 일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줘요. 한국에서는 힘드는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어저께 신문 보도 보니까 대학교 졸업에 29살까지 약 한 42만 정도, 41만 정도가 실업자라고 해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켄터키 후라이 치킨. 나 이거 참, 제가 미국 가가지고 어떤 분이 정심을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켄터키 후라이 치킨을 갔어요. 갔더니 닭고기를 갖다 줬대다. 그러면서 목사님 드시라고. 나는 아마 밥이 또 따로 나온가 보다. 기분 나빴어요. 닭고기만 나왔대다. 무슨, 그 다음에 빵 뭐예요, 그거? 그거 뭐예요, 그거? 예, 뭐 이런 거 갖고 대접을 하나. 나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켄터키 후라이 치킨, 나 정신 내자마자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그 사람. 근데 켄터키 후라이 치킨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코로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 그때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이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닭 2마리를 사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그걸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길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오늘날 여러 나라에 퍼진 켄터키 후라이 치킨 회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은 낮아져서 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키워줬어요. 젊은 이방인 여자 룻이 타국에 와서 혼자 이삭을 줍는 일은 멸시와 조롱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룻은 그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감수를 하고 들에 나가서 이삭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삭 주우러 가기에 누구한테 물어봐요? 시어머니한테. 여러분, 혹시 노인들 모시고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시장에 갈 때 어머니 뭘 사올까요? 제가 시장 갑니다. 뭘 사올까요? 한번 물어보고 가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표정을 싹 보세요.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콩나물 잘 잡수니까 항상 콩나물 잡수시오. 이거 하고 물어보고 간 거하고 다릅니다.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며느리가 그러면 상당히 사랑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루시, 따라 시작. 자, 룻이 일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줬어요. 상상도 안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를 했어요. 자,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룻이 일하는 정신을 가지고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무작정 나가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나가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질 않아요. 집에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날아다니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귀인을 만나게 해줘, 귀인을.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새들도 부지런해졌어요. 4시 조금 전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집사람은 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대요. 새도 되게 부지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의한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내가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믿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룻과 보아스와의 우연하게 보이는 이 필연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룻이 베들레헴에 처음 왔기 때문에 누구의 밭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곳을 따라 무심코 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1절에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봅시다. 1절. 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는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각주에 보면 부자였다,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는요, 믿음이 좋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4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인 보아스가 밭에 와서 자기 밭에서 곡식 베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줬어요. 보통 주인 같으면 밭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잘못한 거 찾아서 책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일꾼들을 보고 축복부터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국 사람들이 인사 잘합니까? 잘 안 합니까? 인사 잘 안 해요. 모르는 사람끼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타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상이 어때요? 어때요? 인상이 좀 좋은 인상이 어때요? 화난 인상. 화가 나 있는 인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유대인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그리고 인도 사람들 인사 잘합니다. 일본 여자는 자기 아이가 인사 안 하니까 자기 불러가지고 인사시킬 때 나 본 데서. 제가 사는 이 동네도 바로 옆에 일본 여자가 하나 삽니다. 미국 사람을 결혼해서 한 여자가 있어요. 제가 오두사이드 아파트에 살 때 그 점을 참 많이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끼리도 인사 잘 안 해요. 제가 한아름 마켓에 가서, 지금도 그 마켓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쇼핑을 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요.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약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 그래요. 기분 나빠요. 처음엔 다 그런데 반갑대요. 무슨 소리냐고 제가.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시켰습니다.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무조건 인사해라. 아침에는 굿모닝 하고 인사해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인사해도 한국 사람은 안 받는데 그래도 해라. 그래도 손에도 하나도 없대. 그랬더니 인사를 하다 열심히 하니까, 너 아파트 몇 층에 사냐?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서 그럽대다. 목사님 참 애들이 인사 잘한다. 주인 보아스가요, 일꾼들에게 축복을 하자. 이 일꾼들도 주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일꾼은 주인에게,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일꾼들을 축복해 주고요, 일꾼들은 주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나 이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런 데는 노사분규가 없어요. 보아스와 일꾼들은 평소에 서로 위하고 가족같이 친밀하게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용인은 고용주가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일처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피차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이 그랬어요. 서로 물고 찢으면 망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룻의 태도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더 봅시다. 자, 시작. 자,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요? 룻이 본인이 한 말이요? 누가 한 말이요? 룻이 이삭 줍고 있는 걸 본 일꾼들의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이삭 줍는 것을 보고
곡식 베는 자들에게 물어서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 룻인 줄을 보아스가 알았어요. 룻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아침에 보통 보면 일찍 일어나요. 보아스는 룻이 열심을 다해 이삭을 줍는 걸 보고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주인은요 눈 팍 뜹니다. 일 열심히 한 사람 안 한 사람 그냥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깨부리는구나. 이 사람 일 잘하는,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압니다. 무슨 일이든지 충성되어야 하는 건 귀한 겁니다. 룻이 이삭 줍는 일이라도 아침부터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를 도와주십니다. 학생들 공부 부지런히 하세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도 부지런히 하세요. 남의 집에서 한번 부지런히 해보세요. 주인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열심히 하기에 달렸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일본에서 어떤 건축회사를 하는 우리 일본에 사는 교민이에요. 근데 이 교민 사장이 한국 사람 하나하고 일본 사람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택해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월급 주는 날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자기한테보다 일본 사람한테 월급을 더 줍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사장한테 항의합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인보다 일본 사람에게 월급을 더 주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교민 사장이 그 한국인 일꾼에게 오늘부터 일주일만 저분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봐도 일본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일을 잘합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하게 자기 일처럼 부지런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월급 덜 준다고 불평을 안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부지런해요. 믿는 일도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남한테 인정받아요. 야, 정말 저 사람 성실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따라서 합시다. 종용하여 자신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믿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믿는 일도 게으르면 믿는 일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본문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라는 말이 있어요. 베는 자를 뒤따라가야 떨어지는 이삭을 다른 사람이 줍기 전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 주워본 분 있어요? 저는 이삭 줍는 건 많이 봤어요. 주워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추수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이삭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수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보통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죽어가 버려요. 여기 보면 뭐죠? 룻이 베는 자를 어떻게 해요? 따라 그래요. 따라.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바짝 붙어야 된다. 멀찍이 뒤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요, 뒤에 앉은 게 좋겠어, 앞에 앉은 게 좋겠어? 어디 얘기해 보세요. 어디 뒤에 앉은 게 더 좋을까요? 앞에 앉는 게 좋을까요? 얘기해 보라니까요. 어디가 명당이요? 앞에 앉는. 근데 뒤쪽이 명당인지 뒤쪽이 마음에 안 드네. 뒤에 딱 앉으면 사람들 돌아다니고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다 들어와요. 김 집사님 지난번에 졸던데 오늘도 도네. 박 집사님의 예배 시간 되면 하품이요. 지금 설교 들을 생각 안 해요. 남 감독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좋을 때는 그냥 졸지 코까지 골면서 좋은 거야. 다른 게 자꾸 들어와요. 근데 앞에 앉으면 생각 없어요. 저도 그래서 교인 때 보통 한 3줄, 좀 각장님 앉은 저 정도 앉았어요. 항상. 수사과 과장인가 하던 홍풍한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이가 한 5살인가 나보다 위 겁니다. 그분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기록하면서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분은 자꾸 울어요. 설교 듣다가. 그럼 어쨌든 덩달아서 나도 울 때가 있어요. 그분이 서럽게 우니까. 앞에가 참 좋아요. 저는요, 창왕교회 한 2-3천 명 모인 교회인데, 지난번에 가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후 예배도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참 특이한 점이에요. 오후 예배 보통 적게 하냐. 근데 오후 예배도 사람이 거의 찼어요. 나 자리 때문에 나 싸운 사람 봤죠. 그 창왕교회에서. 이건 내 자리라.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내 자리라. 왔다 여자들끼리 싸웁디다. 뭐 크게는 안 싸웁다 말다툼 합디다. 이거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안 앉나. 자리 뭐 돈 내고 앉았어요? 그만큼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그런 걸 우리에게 말해줘. 이삭을 줍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침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은혜 받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께 바짝 붙으면 주님이 예비한 은혜를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태도입니다. 온유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그의 말이 나로 이거 보세요. 룻이 그냥 남의 밭에 툭 들어가서 주었어요? 물어봤어요? 허락받았어요? 받았어요. 일꾼들한테 내가 여기서 이삭 줘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3장 좀 보세요. 룻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말한 거 보면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룻은 가난한 여자입니다. 가련한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룻의 부지런함과 온유 겸손한 태도를 보고 일꾼들도 동정을 했고요. 보아스도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룻의 신앙과 인품은 일꾼들과 보아스를 감동시켰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 온유 겸손을 안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오면서 여보, 목사가 제일 교인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교만하지 말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외식하면 안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 말을 제일 많이 아마 할 게 아니냐. 그런데 무서운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제일 걸리기 쉬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외식하기에 제일 그 덫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룻이 길이 확 열리는데요. 길이 열릴 만큼 룻은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일하는 사람들과 보아스에게 감동을 끼쳤어요. 여러분, 우리 입안에는 치아가 있습니다. 치아는 부러지기도 하고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혀는, 온유한 혀는 평생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동물 중에도 사나운 맹수는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친절하고 온유한 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개팔자가 얼마나 상팔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병들면 병원에 그냥 갑니까? 한참 있다 갑니까? 참다 안 되면 갑니다. 근데 요즘 이 팔자 좋은 개는 완전 왕진을 집으로 오죠. 왕진을. 백금으로 이빨을 해주질 않나. 침대도 얼마나 좋은지. 어디로 갈 때는 벤츠로 움직입니다. BMW 하면 안 탑니다. 그것도 여기 만화님 딱 가슴에 딱 앉아서 가요. 밥을 또 먹여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먹고 또 그 수저로 또 먹여줘요. 그 팔자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개 팔자, 진짜 상팔자요. 룻은 일꾼들과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칭찬은커녕 내가 뭐 잘못해서 욕먹고 있다, 욕을 먹히고 있다, 부끄러운데.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된다. 자, 룻은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볼까요? 자, 8절 9절 봅니다. 오늘 거기까지 보고 8절 9절.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대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내내 이삭을 주우라 하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땅 부자 같아요. 다른 데 가서 줄 생각을 여기서 줘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라. 아마 시골에서 살다 온 사람 같으면 이 말이 실감 날 거예요. 물 길러 온 거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유대 나라 굉장히 더운 데 아니에요? 그 물 얻어먹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러운 물을 마시라. 너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룻을 뭐 하지 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 옛날부터 남녀 간에 남자는 여자 건드리는 버릇이 있는가 봐요. 건드리지 말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철저하게 좀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건드리지 말라.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철저하게 돌보아 주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대부분의 동물들 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거 보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든지 발톱, 또 어떤 거는 뿔이 있잖아요. 또 어떤 동물은 독이 있습니다. 강한 독사 같은 거. 독사가 소를 물어버리면 소가 몇 분에 죽는 그런 무서운 독도 있어요. 또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보호색. 청개구리 같은 거 수시로 색깔을 변해가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스컹크 같은 건 냄새를 풍겨가지고 자기를 보호합니다. 또 잘 발달된 다리, 날개로 멀리 도망갈 수도 있어요. 되게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은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어요. 눈이 안 좋답니다, 양이.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해요. 좀 상당히 가까이 늑대가 와 있는데 저기 늑대인지 뭔지 몰라요. 동작도 양이 참 둔합니다. 염소는 빠른데 절벽 잘 탑니다, 염소는. 근데 양은 아주 둔해요. 성격은 얼마나 순한지 털을 깎이면서 잘 울질 않아요. 양은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집을 못 찾아가요. 룻은 바로 그와 같은 양과 같은 성도였어요. 양 같은 룻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는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룻처럼 한번 신앙을 가져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믿는 분 어디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